자, 이제 우리가 학계 선지자의 이 서신을 통해서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계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처음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라는 이름 참 특이하지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의 이 학계서가 아주 짧아요. 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장으로 기록된 이 짧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계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로,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았다. 이게 학계의 경험이나 선지자 학계의 경험이나 세상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보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뭐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선지자인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경험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견이나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말미암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습득한, 그런 학습되고 습득한 것일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그게 착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살면서 습득했거나 학습된 것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에 대한 것을 깊이 공부하다가 거기에 완전히 쑥 빠져버린 것이냐. 굉장히 이것을 분간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지서를 대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괴물 같은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때 엄청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도 그때 첫 번째로 잡혀간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건장하게 몇백 년을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이 무시무시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는데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왕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또 거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2장에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고레스가 왕으로 페르시아 왕으로 세워지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야, 이제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서 우리 나라를 섬겨라, 다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독을 파견하고 대신 자기가 다스리지 않는 곳에 총독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총독이 스룹바벨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총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직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넓게 관용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주변의 대적들이 보니까, 이 유다의 원수 나라에서 보니까, 야, 이것들 성전 지어놓으면 무슨 사고 터질지 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내 줄이고 뭐고 막 놀러 다녀. 놀러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오후에 뜬금없이 전화가 오더니 하는 말이, 왜 전화했어? 야, 오늘 만나기로 하고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연락 안 받아? 나 교회 왔어. 이렇게 시작하더니 갑자기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셈이 나는 거야. 저거 우리랑 실컷 놀고 술 먹고 니나노 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제 놀이 친구가 없어지니까 성질이 나는 거지. 물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설마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았겠지요. 이제 그들의 세력이 커질까봐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신앙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도 왕 때 상소를 올리죠. 우리나라 상소 임금한테 모여가지고 상소를 올리는 게 뭐냐면, 왕이시여, 저것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성전이 완공되는 순간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니 못 짓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때 못 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은 이후에 세월이 슬슬 지나가는데 한 14, 5년,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성전 짓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가장 힘쓰고 노력했던 일이 뭐냐면 내 살집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집 한 채 짓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요즘 이 물가가 상승해서 이 집을 한 채 짓는다는 건요, 그냥 담벼락 세우고 지붕만 얹어놔도 수억 원이 들어가 버려요. 뭐 어떤 사람은 직접 지면 된다. 한번 져봐. 쉬운 일인가? 서류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 설계도에 뭐에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일반 사람은 지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집 한 채를 짓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만 해도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 일인데,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일도 생겨요. 장롱 밑에 굴러 들어가서 잊어버린 줄 알았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돈 뭉치는 없겠지 설마. 잃어버렸던 금반지가 막 이 장롱 밑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것들을 찾을 기회는 될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에게 이사하는 것만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사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뭐냐면 지붕이 제대로 얹혀져 있고 완전히 집으로서 구조를 갖춘 걸 말해요. 그 안에 인테리어도 다 했겠죠. 뭐. 인테리어 다 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들의 집은 꾸며놨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집 지어놨으니까 뭔가 다른 걸 좀 더 해서 내가 더 든든하게 좀 이 유다에서 옛날 삶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뭔가를 더 많이 쌓아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어느 누구도 무너지고 허물어진, 회파된, 훼손된 성전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이제는 성전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무슨 성전이 2억 몇천짜리가 어딨어. 20몇 억도 안 돼. 그 돈 가지고도 성전 못 지어요. 200몇 억으로도 안 돼요. 2조, 20조
뭐 몇십조 몇백조는 들어야 성전을 좀 지을똥말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당에다가 이 성전을 갖다 붙여버리면 그게 안 돼. 결합이 안 돼. 기능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고, 기능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성전에서 행해지는 게 뭐냐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 속죄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속해달라고 빌던 그 자리가 성전인데, 그 자리가 성전인데 오늘 우리는 피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예배당과 구약의 성전을 갖다 붙여버리면 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세상적인 일들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여러분, 이 옛날 이야기 중에, 동화 중에 밑 빠진 독 이야기 아시죠? 응? 누가 그랬지? 어느 공주가 그랬나? 응? 새엄마가, 야, 우리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항아리에 물 채워놔. 근데 그 밑 빠진 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물을 붓는데 아무리 부어도 안 차는 거야. 나중에 동하니까 그랬겠지. 뚜껑이가 항아리 밑짝을 딱 들어맞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물이 찰랑찰랑 찼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면 노력을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에서 잡혀 돌아와서 집 한 채를, 요즘 집 한 채 살려면 몇 년 걸린대요. 평생 벌어도 못 사요, 여러분. 로또나 맞아야 집 한 채 살똥말똥. 강남 집값 한 채도 안 나와요, 요즘은. 로또 보니까 한 20억 맞더라고. 20억 가지고 강남 가면요, 그 아파트 못 사요. 전세금도 안 돼. 전세금도 안 돼. 그러니 우리들이 뭔가를 이 집을 한 채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이지요. 엄청난 일이에요. 하다못해 이 교회도 절반이 은행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쪽은 은행 거, 이쪽은 간신히 교회 거 이래. 여기 그 사람이 더 많은 게 보니까 은행 쪽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이 교회 예배당 하나도 가지는 게 참 어려운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집 한 채 짓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아예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끼고 조르고 해가지고 뭔가를 모으고 적금도 들고 뭐 보험도 들고 뭐도 하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예 싹 모른 채 하시고, 야, 왜 교회 앉아?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통받으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 마음에 병든 것, 내 육신에 병든 것, 내가 지금 가장 절실한 것, 내가 뭔가를 얼마나 절실히 간절히 기다리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왜 내 집 안 져? 빨리 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예수 믿는 이 일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일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아멘.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고 그 정통성도 없어졌어요. 민족으로서의. 다 혼혈돼 버리고 이제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도 유다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은 그냥 세상 사람과 겉모양 똑같지만 내막이 달라요. 내면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밖에 나가면 뭔가 티 납니까? 티 안 나요. 응?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월곶에 온지 나이트클럽이 생겼더라고. 여러분 봤어요? 여기 그 공터 있잖아요. 놀이공원 있던데 그 옆에 대낮인데 아줌마들이 엄청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나이트클럽이라고 써졌어. 춤추고 나오나 봐. 얼굴들이 벌게가지고 대낮에. 그거 진짜예요. 가봐. 아 가지는 마. 가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가지마. 가지마. 응? 권사님도 거기서 나오다가 나한테 걸리면 안 돼. 거기 생겼더라고. 거기 아마 문 딱 가로막고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몇 명 나올걸? 권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몇 명 나올지 몰라. 심한 경우에 장로님도 나올지 몰라. 설마 목사님 안 나오겠지. 밖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얼굴에 여기다 예수를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티 안 나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아멘. 마음이 왜 다르냐면 성령께서 여기에 거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부르시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인정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자, 유다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그저 뭔가 이 유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거저 부르셨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이 백성을 거저 부르신 거예요. 이 백성이 그냥 시장에 뻥튀기처럼 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한 백성을 많이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백성을 통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한마디로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끌고 나올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야 내가 너희에게 새로 줄 땅이 있는데 너희 거기 가가지고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뭐 초가집도 없애고 스레트 지붕으로 바꾸고 건물도 올리고 막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땅이 너희에게 소산을 낼 거다. 그냥 튀어나올 거다. 너희의 후라이팬 냄비 뚜껑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너희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 그런데 그 복의 조건이 뭐였냐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복주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냄비 뚜껑이 복을 받아.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맛없는 음식 뚜껑 덮었다 열면 맛있어지는 거야.
똥손들 있잖아. 요리 똥손들. 우리 교회는 없지. 내가 알고 있는 한 명은 있어. 궁금해하지 마. 누굴까 궁금해하지 마. 음식을 똑같은 재료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어떤 사람은 호박을 줬는데 무 맛이 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면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희가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가 봉사를 많이 하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말에 순종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더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떠난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막 깔깔대고 좋아하잖아. 그런 거에 중독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제 임무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 저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성경을 안 읽으면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은 아직도 유효해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가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는 일이었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다, 뭐 이렇지만 물론 그래요. 우상 숭배 싫어하셔요. 그런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계명을 다 어겨요. 결국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했어요. 그들 스스로 이 일을 자초한 거예요. 선지자들 모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지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선지자의 끊임없는 호소가 이어지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그게 이 본문이에요. 돌아왔는데 처음에 와서는 성전을 열심히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수도파니까 못 져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한 16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성전 짓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이 학개 선지서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너희의 삶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이 너희에게 가한 일이냐. 얼핏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를 좀 멋지게 전해야 좋게 생각한다. 이게 이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어디 거할 데가 없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녀요. 다 다녀요. 막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다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없어.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를 죽으라고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보니까 사람 때문에 따라다녀요. 친한 사람 따라서, 부인 따라서, 친구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에 조금만 삐끗한 일이 생기니까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없으니까 아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나 예수 믿고 있나 잘 보세요. 예수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아멘. 진짜라니까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는 성전이 성전. 그 나머지는 다 산당이야. 제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성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전. 이스라엘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우상 때문에 멸망했어요. 산에다가 성전 대신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놨지요. 단에도 만들어놨지요. 산마다 산당들이 존재해요. 거짓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수두룩해요. 결국 종교적으로 병이 들어서 멸망당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놔두지 않으셔요. 10지파가 무참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비참하죠. 자, 이제 남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유다 백성이거든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봐라,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기나 하느냐,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나 여호와에 대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전부 세상 생각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야 오늘 주식 올랐냐? 야 오늘 집값 올랐냐 내렸냐? 정치가 어떻냐? 뭐가 어떻냐? 월고동에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 땅값이 올랐냐 내렸냐? 온통 세상의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모이는 모든 자들이 세상 일에 심취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유다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기나 한 걸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 걸까? 하나님이 심히 우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극도에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그 백성을 질타하시거나 막 때려잡는 그런 무시무시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생토록 기회를 늘 주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갔다 왔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돌아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잘 나오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유다 백성의 생각은 뭐였냐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맞아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조건은 누구한테 통하냐면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때로는 아예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죽으라고 일하는데 일에서 번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응? 이자가 더 많아. 은행에서 돈 100만 원 빌렸는데 죽으라고 일해서 갚으려고 보니까
이자 갚고 나니까 원금을 갚지도 못하고 이런 시절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죽어라고 일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돼요. 어떤 분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로또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로또라고 막 이 기도의 내용이 뭐 하나님 로또 맞게 해서 이런 기도는 아닌데, 일 안 하고 거저 뭐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제가 가끔 얘기하지요. 기도원에 가면 밥벌레들 엄청 많다고. 기도원 원장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1년 동안 교회 밖에 안 나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밥만 먹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맨날 야, 기도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누구는 지금 차 타고 다니고 막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정말 성질나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가진 일들이 복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 이 출애굽 백성이나 이 포로기의 백성이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얻는 게 똑같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지금 나 믿고 있느냐? 너희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신경이나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경 안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벌어서요, 진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돈복 얻으려고, 돈 받으려고, 물질의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우리의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복 제껴두고 엉뚱한 복을 쫓아다니니까 그게 복인 줄도 모르는 거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불리운 것처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백성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하면서 돈놀이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이 가진 부자들이, 고관 대작들이 일반 서민을 상대로 돈놀이를 해가지고 그들의 머리에 지푸라기까지 가져가요. 등골을 빼가는 거죠. 아주 악질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죠. 우리의 할 일은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내 거란 생각을 버려야 돼요. 두 손을 활짝 펴고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그냥 막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애따 먹으라고 다 던져버려?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도 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일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헐려 나갔고 그 안에 있던 기물들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다가 진의 신당에다 갖다 놨어요. 창고에다가 보물창고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있는 이런 뭐 성구들 이게 중요하고 하니까 막 애들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건 성전 물건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애들 여기 좀 올라오면 어때?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야, 제가 교회 잘 적응하게 냅둬. 진짜 성전 물건은요, 그 기물을 함부로 잘못 다룬 사람 죽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전이라, 집전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인데, 아니 집주인인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물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신 건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다가 보물 창고에 넣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응?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돌려보내는데 허물어진 성전 안에 그걸 다 집어 넣어놓고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단 1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냥 들썩들썩 막 분위기 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그런데 내 던져버리지 말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성경 책 읽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나 예수 믿고 있나? 잘 물어보세요. 그리고 너희의 행위를 돌아볼지라, 이 말씀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다 그걸 뼈를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쪼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어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 가서 욕 한번 했다 그래서 막 눈물을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일 수 있겠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 말씀 앞에 놔놓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괴로워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게 오히려 인생에 매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느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방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순종 없이는 이 땅의 진정한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 없이는 이 땅의 복을 제대로 누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예수를 잘 믿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놔져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이 한 주에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예수님 제대로 믿고는 살고 있는지, 때로 생각지도 않고 사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잘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